신약성경 384쪽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 베드로전서가 대외적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베드로후서는 대내적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박해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으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베드로후서의 주제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장의 8단계가 나옵니다. 성장의 8단계가 나오는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뭐 힘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성장의 8단계가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덕을, 이 덕은 교회의 성도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덕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덕으로만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지식. 그래서 이제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이 절제가 없으면요,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시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6절에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 1장 6절에 보십시오. 다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자, 이 경건은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형제 우애 줄치고 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까지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러한 성장의 8단계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이런 것,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믿음의 성장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더욱 힘써가 두 번이나 나왔죠. 반드시 신성한 성품까지 자라나려면 힘쓰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것이 뭐죠? 성화를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하는데 힘을 쓰면, 계속 힘을 쓰면 실족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성장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면요, 우리가 실족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별표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요,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요, 유치원생 같은 이 구원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애줄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기를 힘쓰면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5절은 본서의 지필 동기인데요. 본서의 지필 동기. 그리고 이제 2장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2장은 두 번째 주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줄을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줄을 치시고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2절 보십시오. 여럿이,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제2의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파, 육체의 욕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구원파라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파가 이제 오늘날 제2의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었었는데요. 자,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0절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탕돌하고 자강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정당한 권위자입니다. 정당한 권위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방하고 요한을 비방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이 정당한 권위자들, 그러니까 요한, 베드로, 이 바울 같은 사도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천사들도 이 정당한 권위자들을 조심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2절.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진성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요, 물질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싹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입만 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래서 입만 열면 뭐 가장되고 부풀어진 말을 한다는 거죠. 대개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가장되고 부풀어진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계속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겨우 피한 성도들을, 겨우 교회를 피한 성도들을 다시 타락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19절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됨이라. 자, 여러분 음란과 탐욕이 지면요 자유자가 아니고요 탐욕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져서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탐욕의 종이지 어떻게 자유자입니까? 자, 이제 결국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면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거짓 선생들, 특별히 이제 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다시 미혹되어서 더 종력적이고 더 탐욕적이 되었고 더 물질적으로 성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그런 참 기막힌 일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1절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라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줄을 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도다. 줄을 치시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자, 줄을 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역시 힘을 써야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예수님에게 있을지어다. 자, 결국 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바로 뒤에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이 요한 1서의 키워드는요 사귐입니다. 사귐. 다른 말로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에 대해서 사랑과의 더 깊은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그리고 사랑과의 더 깊은 사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둥, 가장 큰 율법이며 가장 큰 강령이었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바로 최고의 경지라는 겁니다. 최고의 경지. 역시 이제 신구약의 말씀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세 된 노 사도 요한이 이제 땅에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요, 기록 연대가 AD 9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책인데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지식파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의 그 도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으로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의 그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영의 문제지 육체와 상관없으며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윤리를 약화시키는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요한 1서가 집필되게 된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귐이 두 번 나왔었죠. 이것이 요한 1서의 중심 키워드인데요.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이 1번인데요. 한번 번호를 매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서 7절에 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이 2번입니다. 8절에서 9절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에서 6절, 2장 3절에서 6절이 3번, 2장 3절에서 6절이 3번,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11절, 2장 7절에서 11절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이 5번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이 5번. 우리가 이제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첫째는 빛 가운데 행동해라. 빛 가운데 행동해라. 6절에서 7절이 1번인데요. 지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첫 번째 빛 가운데 행동해라. 6절에서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은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장 3절에서 6절, 2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2장 7절에서 11절, 2장 7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신약과 구약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옛 언약은 폐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새 언약만 살펴보면 된다는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장 7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라. 자,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9절 다시 보시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전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입에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까?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 가운데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자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7절 박스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적어 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한 근면 1장, 2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이웃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한 근면입니다. 3장, 4장은 이웃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한 근면입니다. 자, 3장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제 4장 7절로 갑니다. 4장 7절. 4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웃과의 더 깊은 사귐에 대한 근면인데요. 우리 4장 7절에서 19절 우리가 좀 길지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9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20절, 21절 박수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이 이제 3장, 4장 이웃과의 더 깊은 사귐에 대한 결론인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요한 1서의 주요 내용은 다 본 겁니다. 자, 이제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겁니다. 옛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 1서는 마무리되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야말로 최고 경지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더 깊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인데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 1서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실천이고요. 사랑 실천. 두 번째는 이단 경계입니다. 사랑 실천, 이단 경계. 1장 요한 2서 4절에서 6절까지가 사랑 실천이고요. 7절에서 11절까지가 이단 경계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부인이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랑과 진리죠.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인사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오늘날 그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이 정말 목회자의 기쁨인데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실천하고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그러면서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이야기를 이제 5절에서 6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 1서하고 똑같죠. 사랑 실천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2단 경계입니다. 2단 경계.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지나쳐. 이 지나쳐가 헬라어로 파라바이노인데요. 파라바이노. 방향을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이탈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 이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 커피 대접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11절 줄 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단 경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신방 계획을 알리는 편지입니다. 요한 2서는요, 방금 살펴봤던 그 두 가지 내용, 사랑 실정과 이단 경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신방 계획을 알리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 이제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를 보시면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우리가 이제 세 인물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 3서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자, 이 가이오를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절 중반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시면 데메드리오. 이 세 인물이 이 편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이제 수신자인데요.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고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 그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보입니다.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3절 보십시오. 3절. 형제들이 와서 이 가이오를 만나본 많은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가이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로 줄을 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이제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가이오를 향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가이오를 향한 칭찬.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단임 교역자 제도가 없었고요, 순회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순회 전도자들을 마음과 물질로 잘 영접하고 잘 섬긴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자, 줄을 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뭐 다 풀타임으로 전도 선교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은 디오드레베를 향한 책망입니다. 디오드레베를 향한 책망,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디오드레베가 9절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교회 내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중반절 보시면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이오와는 정반대죠.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사랑하는 자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줄을 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간단하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줄을 칩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데메드리오는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진리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인데, 디오드레베아는 대조적인 인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역시 이제 신방 계획을 알리는 편지인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고 이렇게 신방 계획도 알리는 그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 그 가이오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이렇게 이제 문안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요한 3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는요, 역시 이제 주제가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단을 경계하라.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유다가 누군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12사도 중에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는데 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 이 유다 다데오가 본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북부 터키 접경 지역에 가면요,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다데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유다 다데오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면서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용어와 신학이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역시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육체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 이 이단들을 이제 야고보가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불순종하는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교만한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교만한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강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는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6절은 마귀 귀신들처럼 교만한 이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강야 1세대처럼, 강야 1세대 유대인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마귀 귀신들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한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강야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는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귀와 귀신들처럼 교만한 이단들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한 이단들은 또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단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뭐 꿈을 꾸었다, 한상을 보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 교회 지도자의 건의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 교회 지도자의 영광으로 봅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되 주께서 마귀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이 교회의 정당한 그 바른 건의자들, 정당한 지도자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베드로나 바울, 요한 이러한 주의 정도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이 사람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성 없는 진성.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성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11절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구약 살인자 가인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 살인자 가인과 같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가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반역자 코라와 같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 살인자 가인 같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 같고 구약의 반역자 코라 같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붙입니다. 자, 12절. 그들 거짓 교사들은 기탄 없이 뻔뻔스럽게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줄을 칩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 궤도를 이탈한 별이라는 겁니다. 별은 별인데 진리의 궤도를 이탈한 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초대교회를 그리고 정당한 권위자들,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지도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영생이 뭘까요? 소망이죠. 소망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소망에 이르도록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견고하게 거하면서 이러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인내하며 기다리라. 자, 이제 24절, 25절 함께 읽고 유다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얻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용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